네, 남자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 6월 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제가 같이 이제 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부분인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대략적으로 BC 1400년 정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BC 1400년이면 우리 한반도에서는 고조선의 시대였고요. 중동 지역에서는 히타이트인들의 철의 제국이 있을 때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의 희미한 기억이.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와 이 또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집트 문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그때의 배경의 말씀을 오늘 읽을 겁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 이집트 문명에서 노예로서 존재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소수의 가족이 갔다가 점점 이 민족이 커지면서 아주 큰 민족이 되었을 때 이집트에서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이집트를 탈출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불려지는, 저희 우리말 성경 버전에서는 출이집트기로 번역되어 있는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사막에서 보낸 이후에 그 민족이 가나안 땅이라고 불려지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하는 그러한 기록의 내용들입니다. 그때 이제 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의 기준으로 20세 이상인 사람들은요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그 이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제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도 60세가 넘지 않는 그런 아주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바로 이 2세대가 이 가나안 땅으로 정복을 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취하는 역사가 바로 오늘 여러분께서 함께하게 될 여호수아서라는 성경의 부분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건국의 역사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하여서, 성경은 죄를 굉장히 문제시합니다. 단순히 법률을 어기는 그러한 형법상의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죄, 악으로부터 우리가 노예와 같이 사로잡혀 있는데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자꾸 게으르게 되고, 사랑하고 용서하려 하지만 자꾸 미워하게 되고,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여호수아와 출이집트라는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스라엘 과거의 건국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지? 그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생생히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요단강을 건넙니다. 하나의 강을 성공적으로 도하 작전을 이룬 다음에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그 첫 관문,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될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여리고라는 성이 있었는데요, 이 가나안은 그 당시에 그렇게 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 있었던 가나안은 강한 곳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하기 사실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첫 관문이었고 또 첫 방어선이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결코 만만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고고학적으로 이 터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연구에 따르면 이게 상부 성벽과 하부 성벽으로 되어 있는 이중 성벽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공성 장비로는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성이었고요. 사실 이 광야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했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공성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들이 이것을 정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할 수 있는 작전이라면 완전히 둘러싸서 모든 보급로를 끊고 장기간에 걸친 포위 작전을 통해서 그 성을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작전을 취한다면 이 가나안 민족들의 연합군의 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는 속전속결이 필요한 그러한 첫 관문이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 속에 개입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쟁은요,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인생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모두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텐데 여호수아 6장 1절에서부터의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귀담아 들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귀뿐만 아니라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긴장감이 느껴지시죠?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입니다. 내 삶이 성취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갈 때 장애물이 있습니다.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 붙여줄게, 너가 이길 거야 라는 승리의 약속.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한 바퀴를 돌으라는 겁니다.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좀 이상하죠? 공격해야 되는데 돌아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7개의 나팔을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그러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라.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양 뿔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라. 언약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 주신 10계명이 들어있고 몇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궤입니다. 그 궤를 제일 앞장 세워서 사람들이 메고 가는 것이죠. 그러고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아가 성을 포위하라. 무장한 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자 7개의 양 뿔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위되는 궤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전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그럼 이거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이 긴장감 속에 성을 공격해야 될 때 성을 이렇게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 안에서 볼 때 자신들을 공격하러 온 군대가 아무 화살을 쏘는 것도 아니고 돌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 말 없이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 뿔나팔 소리와 함께 저벅저벅
걷는 군대의 행진 소리만이 가득한 시간, 굉장히 기이한 장면을 6일 동안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작전인지 모르기 때문에 선뜻 성문을 열고 공격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6일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는 성을 둘러싸고 주위를 한 바퀴 돌았고 백성들은 다 진영으로 돌아와 묵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맸습니다. 또 한 번 하는 것이죠.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양 뿔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 갔고 후위대가 여호와의 궤를 뒤따라갔으며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했습니다. 7째 날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동틀 무렵 일어나 그런 식으로 성을 7번 돌며 행진했습니다. 그날만 성을 7번 돌았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죠. 매일 한 바퀴였는데 7바퀴를 돌았어요. 7번째를 돌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한 것으로 여호와께 다 바쳐질 것이다.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 집에 그녀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라.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하나라도 가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모든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된 그릇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여호와의 금고에 드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막는 여리고가 있다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제가 받습니다. 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 관문은요, 기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중 성벽의 난공불락의 성이 와르르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엇으로 공격해도 되지 않을 것 같던 것들이 여러분 외침과 선포와 선언을 통하여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밌게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때때로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견고한 장애물들이요,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일단 차츰차츰 한번 살펴보면 근데 되게 이상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너무 이상합니다. 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성을 한 바퀴씩 그냥 뺑뺑 돌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도는데 7바퀴 도는 동안에도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그러다 마지막 바퀴 때에 너희가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이 명령 안에 우리 인생의 놀라운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응축의 에너지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여러분과 나눌 키워드는 응축이라는 단어입니다. 응축. 여러분, 응축이라는 것은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혹은 에너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 곳에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응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응축이라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단거리 달릴 때 사용하는 크라우칭 스타트라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모습이 바로 크라우칭 스타트라는 방식입니다. 이게
1880년대에 처음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미국 선수회에서 개발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것이 진면모를 보여줬던 것은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 이것이 등장합니다. 자, 그때의 모든 출발선에 100m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뭐 그때나 지금이나 100m 달리기는 육상의 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들의 모습을 찍은 이 흑백 사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발 신호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달릴 준비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당시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자세로 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한 미국 선수가 있었는데요. 토머스 버크라는 이 선수가 바로 이 크라우칭 스타트 자세로 준비를 하고 있는 기록이,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저게 뭐야, 민망하게 엉덩이를 번쩍 쳐들고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서 있는데. 비웃었던 그 모습이었지만 그 경기가 시작되고 달리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주 최고로 잘 달리는 선수들이 12초 안에 12초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 바로 이 토마스 버크 선수가 11.08초의 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자세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는 표준 자세가 되었습니다. 크라우칭, 엉덩이를 번쩍 들고 온 몸을 움츠러뜨린 자세, 뭔가 달리기를 준비하는 것 같이 않아 보였던 이 자세가 바로 응축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하기 전에 그 힘을 안으로 모으고 집중시켜서 가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는 것, 바로 그것이 응축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셨던 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어떠한 에너지도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그냥 그 성을 돌았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바로 응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일째에 마지막 7번째 바퀴에서 이제까지 눌러왔던 모든 응축된 에너지를 폭발시켰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6일 동안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응축시킨 시간은 6일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4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저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 땅을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40년 동안 늘 텐트 생활을 하면서 유목민의 삶을 살면서 바라보았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요, 부모 세대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즉 오늘 이 여리고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군대, 이 행진하고 있는 군인들의 눈빛 안에는 그 나라를, 그 가나안 땅을 향한 40년 동안 품어왔던 소망이 응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만이었겠습니까? 남편을 보내놓고, 아빠를 군대에 보내놓고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아내들과 자녀들도 동일한 응축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느슨하게 걷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불평을 하면서 걷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밟아야 하는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응축된 소망을 가지고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을 아마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강렬한 저의 지금의 눈빛과 비슷했을 거예요. 보이세요? 아마 그 눈빛만 마주쳤어도 사람들이 약간 놀라서 뒤로 물러설 만한 그러한 응축된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이들은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는 응축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인생의 어떠한 목적을 향하여서, 목표를 향하여서 여러분 응축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는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저게 뭐 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목표를 향하여서 응축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축했던 에너지가 폭발하는 순간 여러분을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은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응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응축된 에너지라는 것은요, 다분히 달리기 하는 자세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바꿔서 왔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계단식으로 성장한다. 그렇죠? 계속 쭉 꾸준하게 상승을 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증기기관의 발견이 그랬고, 전기의 발견이 그랬고, 아이폰의 탄생도 그랬고, 여러분, 어떠한 정체기가 지나고 어떠한 순간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이 인류의 문화와 기술들이 성장하는 것들을 경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이 어느 순간에 성공이 되는 거, 어느 순간에 안 되던 것이 되는, 그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 비연속성 이론이라는 그러한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장 자체도 계단식으로, 마치 알이 유충이 되고 유충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성충이 되는 것처럼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응축된 에너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봐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물론 연속성인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나무가 자란다든지 해가 뜬다든지 모두 다 예측이 가능한 연속성상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고 역사를 뒤집어 놓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요, 계단식일 때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복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안에도 그런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신구약 중간기라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책으로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 구약이 마지막 책이 말라기라는 책인데요, 그 책이 끝나고 나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 400년간의 침묵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떠한 영적인 리더들, 사사들도 존재하지 않고 선지자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개입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완전한 침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지? 하나님의 개입이 끊길 것 같은 그 400년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것이 끝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400년의 시간은 그냥 허송세월로 흘려보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응축했던 시간이에요. 그 응축의 끝에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전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올라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응축된 힘은 강력한 것입니다. 기대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침묵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한반도 역사를 보면서도 그러한 에너지를 느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좀 잊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분단 77년입니다. 분단 77년.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요, 우리보다 더 나은, 많은 자원 물자를 통하여서 더 나은 시작점을 가졌던 나라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국민들의 영양 부족 순위로 따져보니까요, 북한이 몇 위인지 아세요? 세계 2위입니다. 1위가 IT예요. IT.
그 다음으로 모든 국민들이 역량이 부족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수백만 명이 기아 속에서 굶어 죽어도요, 생존을 위해서 탈출하는 것조차 허용되어져 있지 않은, 마치 국가 전체가 인질처럼 잡혀 있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끔찍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도대체 저 안에, 그 안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하교인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응축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끝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드러날 때, 여러분 이 한반도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도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이 역사의 임팩트가 있을 것이에요. 더 많은 나라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선포되고, 더 많은 나라 가운데 자유의 소중함이 증거되어지고,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루 지나가며 얘기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믿는 분들은 도전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응축하시는 에너지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응축이라는 시간은요 결코 즐거운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슬럼프 시기와 같습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데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여러분 성벽의 돌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하는 만큼 진척이 보인다면 재밌잖아요. 내가 인풋을 하는 것만큼 아웃풋이 나오고, 내가 공부하는 것만큼 성적이 나오고, 노력하는 것만큼 실력이 나오고, 투자하는 것만큼 수익률이 나오고,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응축의 시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은 마치 정체기처럼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내가 노력한 것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이냐? 여러분 응축은 시간의 소모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응축이라는 것은 소모된 시간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보에 메모하시려면 이걸 메모하세요. 응축은 반복된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소모된 시간이 아니라 반복된 시간이다. 그냥 시간만 지나간다고 해서 계단식인 성장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립대의 한 교수가 논문으로 써서 발표가 된 것인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사람들을 봤더니 그 사람들에게 약 1만 시간 정도의 반복된 노력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매일 3시간씩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투자하면 그 사람이 1만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전문가는 한 10년 동안 한 분야에 일한 사람은 전문가다라는 말도 바로 이런 곳에서 파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냥 1만 시간이라는 것을 소모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1만 시간 동안 내가 특정한 것들을 반복해서 노력했을 때에 전문적인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반복적으로 돌았던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반복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 사실 근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일단 될 것 같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진짜 뭐가 변화가 좀 일어나는 것 같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를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아유 정신 나간 놈들아,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더욱이나 마지막 날 6일째는요 7일째는요 6바퀴를 마저 다 돌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반복을 유지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 응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정체기가 끝이 나고 폭발적인 결과를 맺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응축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정체기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향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멈춘 반복이 있습니까? 해보려고 했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해봤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아서 멈춰버린 일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 도전합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응축의 끝을 볼 때까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 영어 리스닝 다시 시작하십시오. 어떤 분들 독서를, 놓았던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십시오. 어떤 분들 간단한 체조, 스트레칭 하던 것들 계속 하십시오. 기도하고 묵상하고 큐티하려고 생각했던 것들, 벌써 1월달 중반부에 그만둔 것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가 없어 보이고 수확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의 삶을 응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마워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UCLA 유명한 이 의과대학에서 한 20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읽어보면 재밌는데, 작은 것이라도 반복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반복하라. 인생의 큰 변화를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큰 목표를 세우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운동하려고 마음만 먹고 있는 분들, 도저히 시작이 어려운 분들, 그분들에게 이 책이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매일 아침 러닝머신 앞에 가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뛰어야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러닝머신 앞에 가서 서 있으래. 한 몇 분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런다고 뭐가 되겠어? 근데 그 작은 반복이요,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쇼핑 중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소비를 절반으로 줄여야지, 이렇게 마음 먹어도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계산대 앞에 갔을 때 이 카트에 담았던 것 중에 한 물건 하나만 빼라는 거예요. 작은 건데 큰 변화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그 작은 것들을 반복할 때요, 에너지가 응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큰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것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시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응축을 시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에 기대하지 못했던 멋진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아주 중요한 반복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어떠한 습관과 어떠한 행동보다 더 중요한 반복이 있는데요, 바로 생각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떠한 생각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뇌과학이 발전되면서요, 많은 것들이 아주 흥미로운 결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뇌과학의 이 발견의 으뜸인 게 뭔지 아세요? 이 뇌 가소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요 특정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면 나의 뇌의 신경세포의 구조들이 그 생각에 맞게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뇌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설계하고 재구성이 가능한 형태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런 기관이 없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없는데 뇌가 그것이 가능하다. 내가 반복적인 어떠한 생각들을 반복하면 뇌 구조가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뇌를 통하여 나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더라. 이것이 뇌과학의 발견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난 되는 게 없어. 난 늘 이래. 난 왜 이럴까? 내 인생은 망했어. 날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늘 난 혼자야.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날 사랑할 수 없을 거야. 내 인생은 늘 이런 식이야.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여러분의 삶에 응축하는 것이고 그것은 폭발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뇌과학이 있기 이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요, 우리의 뇌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너의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너의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의 반복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더 잘 될 것이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를 취직시켜주는 직장은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직장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입니다. 나의 가정은 화목할 것이다. 내 자녀들은 나보다 더 잘 될 것이다. 내 삶은 복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의 삶에 응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각의 응축은, 이 생각의 반복은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사실 교회가 아니어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서도 여러분 들으실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 그렇지만 자, 제가 보통 이게 설교를 하면요, 제가 세 가지를 보통 말씀드릴 때 두 가지는 바깥에서 들을 수 있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 그렇게만 하고 가면 여러분 재미없잖아요. 여기에 온 이익이 있어야죠. 유익이 있어야죠. 자, 제가 보통 세 번째 말씀드리는 얘기는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듣고 싶으세요? 기대가 되세요? 네. 기대가 되시는 분들 박수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거, 여러분의 응축된 에너지로 여러분의 마음에 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심고 나아가는 길에 바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가십시오. 자,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것은 우리가 갖고 싶은, 갖고자 하는 긍정적인 생각의 근거와 동력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보았던 여리고 성은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무너질 거야, 무너지겠지, 소리치면 무너질 거야 라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응축과 반복의 원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질서이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군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명령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어느 누구 하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 안 할래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품지 않고 끝까지 6일을 채우고 마지막 날 6바퀴를 완전히 돌 때까지 조금의 변화도 없지만, 성은 무너질 조짐이 조금도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이 반복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들에게는 계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마지막 말은 계시입니다. 오늘 성경에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끝까지 그 명령을 지켜서 돌 수 있었는가? 너희들이 그렇게 끝까지 했을 때에, 함성을 지를 때에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라고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절대적인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다 풀렸다면 여러분 잘 됐을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생각은 어떨까요? 타인의 생각대로 된다면 여러분 그건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많이 느끼지만 의외로요, 타인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늘 우리가 생각 쓰면서 신경 쓰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요, 타인은 나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타인이 나에게 말해주는 많은 조언들도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죠.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여러분 반복하시겠어요? 어떠한 생각을 응축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안전하고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번화가를 가봤는데요, 그 번화가를 걸으면서 얼마나 그 점을 치는 집들이 많은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발견하려 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들은 말로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응축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시간의 모든 역사의 흐름에 검증이 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응축으로 반복해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 것 같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 된다는데 여러분, 무엇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믿고 그분의 자녀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늘 죄송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걱정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미 모든 것들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응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과거의 실수와 죄로부터 여러분 자유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선물 한 번 더 드립니다. 시편 139편이에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 예수님 모르는 분들도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가시고요, 이것으로 반복하면서 응축 삼으세요. 특별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시편 139편 집에 가서 여러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하시고 응축하세요.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여러분 자신이 경이롭고 멋지게 지음받은 놀라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응축의 에너지로 삼고 싶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나는 멋지게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경이로운 창조물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근거가 없는 긍정적인 그냥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응축의 에너지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가 막히게, 여러분 절대로 거울을 보면서 넌 왜 이렇게 생겼니? 너의 얼굴의 질서는 어디 갔니?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작품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불완전한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불완전한 타인의 평가로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마세요. 여러분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의 말로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경이롭고 멋지게 만들어졌단다. 그때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이것을 응축하는 겁니다. 시간을 그저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이 묵상을 여러분의 삶에 반복하시고,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멈추었던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작더라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들, 여리고가 여러분의 소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외침을 통하여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겠습니다. 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내 상황을 보면 아닌 것 같고, 여리고를 바라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뇌 속에 이것을 심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 끝에 내가 갈 수 있는 최대한 멀리 도망쳐 피해 있을 그때에도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강하신 팔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나의 삶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응축의 에너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갑니다. 그때에 하나님, 내 삶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여리고처럼 서 있는 모든 두려움의 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내 삶에 쌓여있는 모든 이 다른 사람과의, 타인과의 분리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선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과 왜곡되어져 있는 생각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또 이 교회 가운데 처음 온 사람, 예배에 처음 온 사람,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온 분들도 하나님 동일한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은 경이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어쩌다 우연히 세포 분열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여러분의 눈은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여러분의 입은 놀랍도록 말을 하며, 여러분의 귀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명령하지 않아도 뛰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숨은 멈추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두 팔과 발은 이해하지 못하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멋지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과 육체도, 여러분의 영혼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온 분들도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가고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이 말씀을 믿고 반복하며 응축하여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기적과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이루시는 우리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 안에 계속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